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고 5절은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해외나 또는 국내의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꼴불견인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아무데나 기록하거나 새기는 일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누구누구 왔다감, 누구 하트 누구, 누구야 사랑해, 이런 것들이 유명 관광지에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외국 어디를 가도 한글은 꼭 있습니다. 관광지에 가서 그냥 그저 감상만 하고 오면 좋은데 꼭 흔적을 남기고 오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 옛 속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새겨지시기를 원하시나요? 제 아무리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그것이 자랑스러울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아무리 세계적인 유명한 관광지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크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6장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향한 편지를 마치면서 16장 초반부에 보면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운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안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의 목회와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위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그의 목회가 가장 힘들었던 고린도 교회에서의 목회가 항상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낙담과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할 때도 그를 위로하고 용기를 돋아주고 복돋아주고 그렇게 함께 옆에서 기도해주는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면은 각각 그 받은 대로, 그 받은 은사대로 다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 그 받은 은사대로
우리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겉면의 일로,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헌신적으로 도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개인적인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다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고 방문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로마 교회의 그 교인들이나 그 교인들의 이름이나 얼굴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가 아닌 유럽의 동부 지역에서 이전에 만난 적이 있거나 전도 여행 때 만난 적이 있거나 자신이 도움을 받았다거나 소문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16절에서 이제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베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 2절을 보니까 이 베베는 로마 교인이 아니고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세워진 갱그레아 교회의 바로 여집사님이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로마서를 그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줄 것을 이 베베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 이 갱그레아 교회에 정말 열심히 있었던 일꾼인 이 베베 집사님은 구제하기를 좋아했고 봉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집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는 나그네들이 계속하여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섬기며 그들을 돕는데 아낌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 베베 집사님은 그의 집을 교회에 내놓아서 모든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교제하도록 자신의 집을 내놓고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섬기고 필요한 선교 헌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녀를 가르쳐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러 성도들과 자신에게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이 베베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베 집사님은 여러 전도자들의 후원자였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갱그레아에서 이 로마까지의 거리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나 빠른 이동수단이 없었던 그 시절에 이 베베 집사님이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로마서를 가지고 여자의 몸으로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베 집사님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바울을 존경했기 때문에, 또한 바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베베 집사님이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까지 간 이유는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도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서를 들고 그 먼 로마 교회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울을 이 베베 집사님은 정말로 재정적으로 도왔고, 또 그의 귀한 복음의 편지인 로마서를 목숨을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로마 교회에 가져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 귀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을,
시간을 이 베베 집사님처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지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6장 전체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파가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두 번째로 감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감사한 사람은 한 부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굴라라는 사람은 소아시아 지방인 본도 출신이었지만 로마에 이민을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부부가 함께 로마로 이민을 왔는데 그러다가 로마의 넷째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이제 로마를 떠나도록 이제 로마에서 나가라 하였기 때문에 고린도로 넘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마침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바울과 아굴라는 둘 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동업자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서 이 바울과 이들 부부는 평생 복음의 동반자, 평생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이 바울의 고린도 개척 역사에 동참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의 개척에 열심히 섬기다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나고 또 에베소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날 때 그때도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 부부는 바울은 이들 부부와 먼 친척 관계나 같은 고향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같은 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른이 되어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었으며 또 서로의 배경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이 어떻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종류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란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들 부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서로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동업자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서로 함께 협력하고 그 일에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이 같다고, 출신 학교가 같다고, 직업이 같다고, 또한 취미가 같다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복음은 이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서로를 전혀 모르고 또 서로의 배경이 완전히 달라도 복음을 통해서 한 형제가 되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한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역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는 이미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따라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이들 부부는 아볼로라는 유능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청년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 주의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에베소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었고 영적인 세계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골라가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성경 지식은 많지만 아직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들 부부는 아볼로를 즉시 집으로 초청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한 후에 성령을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복음의 진수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1:1 성경 공부는 즉시 효과를 발휘해서 아볼로는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과 이 부부가 떠나온 고린도 교회에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까지 파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볼로를 교육시켜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한 것까지 보면 브리스가와 아골라는 이미 유능한 성경 선생님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아골라와 이 브리스가는 그들은 조금도 자기 것을 꾸리지 아니하였고 끝까지 바울의 동역자로 바울을 섬기며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바울을 깊이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할 만큼 가치가 없거나 세상에서 숨겨야 하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도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형제자매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6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과 반대와 고소와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죽을 뻔한 경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 안에서 수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들의 수고에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16장에 쭉 나열될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들이 유대인의 이름들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고 라틴식 이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었고 종도 있었습니다. 또한 귀족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히 사람들은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서로 다른 계층,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이름과 함께 자신의 행적들이 드러남이 좋은 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동시대의 사람들과 더 나아가서는 후세의 사람들까지도 나의 이름과 공로가 드러나야 세상을 산 보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했던 사도보다, 전도자보다, 목회자보다 하나님의 칭찬이 더 큰 성도들이 얼마든지 천국에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감사하는 생을 살고 갔더니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상급으로 칭찬하시고 가까이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이 세상에서 나의 한 일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칭찬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위한 그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탁하는 말은 로마서 1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네, 당시의 인사 문화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그 포옹이나 악수와 같은 인사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러한 이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고 했는데 이 입맞춤은 평화와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이란 거룩한 사랑의 교제를 서로가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서로 문안하라라는 말이, 이 문안하라는 단어가 총 1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안하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성도들 간에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안 인사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주 안에서 문안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문안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문안하라는 말이 총 17번 나오고 있는데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려 11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영접하고 주 안에서 동역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인정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철학은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것으로서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역자들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에 있어서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보배와 같이 귀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독불 장군과 같이 혼자서 역사를 이룰 수가 없고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공적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이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동역자들을 아끼고 귀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길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뿌리 깊은 의식까지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이 복음에 있습니다. 다만 교회가 복음을 위해 존재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간판만 걸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위해 존재하고 복음을 위해 집중할 때 그것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그 복음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또 복음은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관계가 점점 파괴되어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와 그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제까지 모든 깨진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과의 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속에 밀려드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생각의 틀을 제대로만 만들면, 제대로 된 여과장치를 제대로만 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예배드릴 여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힘드니까 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지도 못한 일이 갑자기 닥쳐올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정말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수준으로 보니까 그 모든 문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수준에서 길이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 수준에서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수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걱정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로 많이 바쁘실 텐데 내가 해결해 봐야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다른 골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엄청난, 말 그대로 그 신의 한 수를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방법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정합니다. 결코 내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새로운 축복의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원했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더 좋은 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들어간 그 문으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단 한순간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 주변에 예수 안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이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로 목숨의 위협을 물었을 만큼 복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은 형제 자매를 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달라도 정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관용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 형제자매를 목숨처럼 사랑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